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강의 30번째 시간으로서 10계명 가운데 제 9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와 선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로고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진리이십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절정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거짓을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어야 될 그 아주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다, 진실이시다, 그 말이죠.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절의 기초에 보면,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역시 진리의 영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리이시다, 진실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성령이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은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이 진실하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좀 인간의 어떤 표현에 비유해 보면 하나님의 됨됨이가 어떠하시냐, 이런 표현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좀 경망스러운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됨됨이가, 하나님의 인격이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기본적인 덕목의 특징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바로 거짓이 없는 진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온갖 이 세상의 굴레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정한 진실과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진리가 그 마음과 그 말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사에 자유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사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매사에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말하는 거짓 때문에 대단히 힘든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10계명 가운데서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9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살펴 저와 여러분이 또한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즉 신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을 지키고 세워나가야 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의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실을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소요리 문답 제77문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문은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인데, 자, 77문을 문답해 볼까요? 9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에 대하여 진실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것이며, 특히 증언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긍정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뭘 수행을 해야 하는데, 어떤 걸 수행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그 이름에, 선한 이름에, 그 선한 명예에 누가 되지 않고 해가 되지 않도록 진실을 지키고 그 진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다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증거를 할 때, 증언을 할 때, 그 사람의 관계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가 증인으로서 무슨 말을 하게 될 때 최대한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그의 진실과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사실이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실을 말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들었는데 그 들은 것에 무엇을 보태거나 무엇을 빼거나 하면 그것은 진실한 말이 되지 못합니다. 들은 것을 들은 그대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진실한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실. 팩트가 무엇입니까? 팩트란, 사실이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정확히 말하는 것. 그것이 사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누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witness, 목격자이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입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은 말은 내가 들은 그대로 100% 거짓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들은 그 말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나는 알 여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들은 말을 전달을 할 경우에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들은 바대로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인지 정확히 벌어진 일인지 여러분들은 알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서 항상 할 수만 있으면 풍문으로 들은 것, 소문으로 들은 것,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에 저는 늘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정확히 사실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B라고 하는 사람의 말도 들어야 하고 그 모든 사람의 말을 동시에 들었던 제3자의 목격자와 증인의 말을 들어서 청취하고 재판장이 판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들은 말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할 때는 늘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재판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재판 사건의 대부분은 성문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청취하는 가운데 원로를 모셔놓고 그 사건의 당사자에게 사건의 내용을 들으면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스가랴 선지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종종 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경우에 우리는 그를 축하해 주어야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파요. 그죠? 그래서 그 사촌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나쁜 땅이다. 그 땅을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허위 정보를 내세워서 그 땅을 싸게 샀다. 뭐 여러 가지 거짓 정보를 흘려서 그의 이름과 그의 명예에 해가 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실을 허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가 배가 아프고 내가 속이 상해서 그 사람을 폄하하고 있다고 하면 중상모략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어떤 성도의 그 재판에 걸려 있는 그 성도의 통역관으로 한번 미국의 헌법재판소 그런 비슷한 그런 법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죠. 그런데 그러한 법원에서 증인을 선택을 해서 증인이 나와서 그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설명할 때 청취자들하고 판사 앞에서 설명을 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뭔지? 선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를 할 때 그 선서문의 일부분이 무엇이냐면 I will tell th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진실,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 통신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통신사가 하나 있는데 KBS, MBC, SBS 빼고 YTN 빼고 뭐 요즘 유행하는 유명한 또 뉴스 프로그램 뭐죠? JTBC 빼고 어떤 게 있을까요? 카더라 하는 통신이 있어요. 카더라. 그랬다 카더라. 예? 그랬다 카더라. 그랬다 그러더라고. 표준어로 말하면 그랬다 그래.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랬다 카더라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습성이 하나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십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것을 즐겨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그런 말들이.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내가 들은 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목사들이 모일 때에도 여러 가지 교회 목회나 또 신학이나 어떤 사람의 신학의 성향이나 또 어떤 사람의 목회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모여서 그 교회의 목사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일이 있었대더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늘 묻는 질문이 진짜 그러냐? 확인된 사실이냐? 보았느냐? 확실히 본인에게 그 말을 들었느냐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그 교회와 그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의 명예가 대단히 실추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려갈 때 엄숙하게 선서하며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신자는 매일의 삶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단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유명한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법정임을 깨닫고 늘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마음으로 선서하며 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왜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렇게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반대를 행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할 때 나의 말이 진실한 것인지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를 성찰하고 말하기를 조심하며 때로는 사실이 아닌 말이나 추측이나 추정보다 침묵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웃이 사실이 아닌 중상모략이나 위증으로 말미암아 거짓말로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침묵하지 않고 그때는 용기를 내어서 그렇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그를 구해줄 수 있는, 그에게 진실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선한 이름에 대하여 진실을 지켜주고 진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두 번째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신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통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선한 이름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부정적으로,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금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야말로 뭐뭐 하지 말라. 그죠?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그릇된 증언,
잘못된 증거, 사실이 아닌 증인으로서의 증거를 절대로 against your neighbor, 너의 이웃을 대적하여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대적하는 행위라 똑같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5절에도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증인은, 즉 믿을 만한 증인은 약속을 잘 지키는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그 입에서 거짓말을 뱉느니라고 했습니다. 고대나 신약시대나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나 실제로 위증하는 자들이 있다는 웅변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계명이 금하는 거짓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의 제78문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번째 계명은 진실에 위배되는 것이나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 77문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선한 이름을 진실하게 지켜내고 그것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방식이라면 78문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손상시키지 않는 부정적인 노력의 명령이죠. 진실에 위배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또는 거짓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의 말을 들었고 사실의 상황을 보았는데 본 것과 들은 것은 사실이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자신의 편견을 집어넣어서 거짓말로 왜곡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들어놓고도 그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비트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명예와 이름을 손상시키는 모든 종류의 행위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철저하게 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목사님,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거짓이 아닌 것 같은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즉 선의에 대한 거짓말, 다른 말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잠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영어로 white lie라고 말하죠. 하얀 거짓말. 성도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하얀 거짓말이 있고 검정 거짓말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거짓은 거짓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을 특정하는 거짓말이죠. 소요리 문답 강의 권위자 가운데 한 분인 G.I. 윌리엄슨 박사가 세 가지의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 가지의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은 전부 다 옳지 않은 거짓말이다라고 논박하는데, 그 첫 번째가 거짓된 친절과 아첨에서 비롯된 거짓말이 있다. 두 번째가 편의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다. 세 번째가 필연적인 거짓말이 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거짓된 친절과 아첨에서 비롯된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저 예의상, 입에 발린 말, 마음에도 없는데 아이고 참 귀티가 나시네요. 뭐 이런 말. 전혀 귀티가 나는 부인이 아닌데 그냥 듣기 좋으라고 아우 참 아름다우시네요.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답다고 말한다면 그건 역시 거짓된 친절과 아첨에서 비롯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실수를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지르고 있습니까? 야, 너 오늘 진짜 멋진데? 라고 말하려면 진짜 멋지다는 생각을 내가 해야 되고 진짜 멋지기 때문에 멋지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멋지지도 않은데 그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아유 오늘 멋지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거짓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편의상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이죠. 집에서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지 않고 집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계속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여러분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 누구래 그러니까 나 없다 그래. 나 없다 그래. 나 집에 없어. 네.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친구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어떤 친구가 거기 모여 있는 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거기 누구 있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나 절대 없다 그래. 나 걔하고 막 통화하기 싫어. 예. 이런 거 종종 있지 않습니까? 통화하기 쉽지 않은 사람, 싫은 사람, 곤란한 사람이 전화가 왔을 때 우리는 종종 나 없다 그래 라고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선을 조장하기 위하여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소한 것이라도 에이 목사님 그런 것만 사소한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몰라도 거짓말을 사소한 것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받기 싫은 전화가 오면 안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전화가 왔다면 받아서 간단히 통화하고 끊으면 됩니다. 또는 나는 당신과 통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끊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나 없다 그래 라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제일 어려운 것이죠. 필연적인 거짓말.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나 상황이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을 때 살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신약의 성경에 이런 거짓말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또 창세기 20장 2절에 아브라함은 무려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내 와이프가 아닙니다. 누구라 그랬어요? 내 아내입니다. 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아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사실은 그죠? 왕이 아내를 취할까봐 두려워서 두려움에 빠져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거짓을 말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도리어 취하여 버렸습니다. 그때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아비멜렉아 절대로 사라를 건드리지 마라. 사라는 내가 택한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렇게 말함으로 깜짝 놀라서 왜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도리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금까지 주어서 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짓말했죠. 뿐만 아니라 아기 모세가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 출애굽기에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이 보낸 군병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기생 라합의 정탐꾼을 살려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여러분 먼저 이런 경우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주자주 일어나지 않는 경우임을 생각해야 하고 이 특수한 경우를 여러분의 일반적인 삶 속에 적용시켜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결코 안 됩니다. 아,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도 매사에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전쟁 상황이나 강도나 살인자가 침입했을 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이러한 일들은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해답을 찾는 노력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들을 향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진리의 한 부분을 감출 수 있는 것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다 적들에게, 살인자에게 또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군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도리어 어떤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큰 해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자유가 신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런 필연적 거짓말의 경우에 우리의 거짓말을 위한 합리화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산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거짓을 말하라고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자유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진실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람과의 정상적인 모든 관계에서 항상 진실만을 노력하고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으므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름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이 아닙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에 과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그 말을 해야 할 뿐이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심지어 악한 자에게라도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진실을 말함으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그런 거짓 증거로 평상시에 나와 이웃의 선한 이름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사실에 대한 편견을 퍼뜨리는 죄와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이중적인 죄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하는 위증의 죄가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형법 152조에 있는 위증죄는 그 죄의 형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그죠?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가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증인으로 말하는 것은 효력이 별로 없어요. 형사상의 재판이든 민사상의 재판이든 재판이 걸쳐서 법원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 거짓말의 진술,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형법 152조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증죄가 무섭다는 것이죠. 크다는 것이죠. 세상 법정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위증죄를 이렇게 엄하게 다스립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상당히 심각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학생 여러분,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에 가도 상습적으로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3살에 익히 상습적으로 했던 거짓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습관을 배양시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그 아버지가 사단이다, 마귀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마귀와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하면,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직 영접하는 자만이, 중생받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자신의 영혼 속에 진리를 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진리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더욱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여 듣지 않는 자, 그는 진리와 교제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사적으로, 공적으로 우리는 누누이 자주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할 수만 있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공부하고 교제하고 권면함으로 진실을 증진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사람이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진리의 사람입니까? 누가 진리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인데, 그 진리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몇 주차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으로서의 뭐요? 십계명을 지켜내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제1계명부터 제10계명,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지켜내려고 끊임없이 사투하는 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중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인, 즉 신자에게 도덕법으로 주신 십계명을 지켜내는 것이죠. 어린아이로부터 유아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이미 중생받은 신자로서 그 중생받은 신자의 상태를 나타나기 위한 10가지의 계명을 교회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관계하는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지켜낼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진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십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올곧은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